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25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었는데 사실 그곳에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하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거의 20시간을 넥타이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고 문만 열면 사무실인지라 딱히 퇴근이랄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가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장모님께서 신방 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저에게 최신 핸드폰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삼성 애니콜 폴더형을 말이죠. 그동안 이 무전기같이 큰 휴대폰들이었는데 혁신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핸드폰입니다. 벨소리도 굉장히 예뻤고요. 제가 사역하던 것이 중소도시라 최신 제품이 그렇게 빨리 유통되지도 않았고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멋진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게 제게 너무나도 기쁘고 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야, 물질도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고 주머니에 이렇게 듬직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내였습니다. 이 에스겔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죠. 아버지가 부시고 25살에 포로로 잡혀갔고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22년간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결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확실한 건 에스겔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 아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당연히 여러분 눈의 기쁨이시죠? 아닌가요? 자식이 기쁨인 사람이 많습니다. 눈의 기쁨.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이 눈의 기쁨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눈의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새 차가, 새 집이. 그런가 하면 말씀이 눈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눈의 기쁨 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눈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 에스겔에게 단장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그 아내를 취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도 말라. 어떤 장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뒤에 거짓말처럼 다음날 아내가 죽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큰 슬픔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슬픔을 참고 있습니다. 묵묵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내 아내는 내 눈에 보기에도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 기쁨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셨듯이 너희 눈에 기쁨인 그 성전도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슬퍼할 수 없고 울 수 없고 음식도 못 먹고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선지자의 사랑하는 아내를 취하는 표징을 보이시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가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3장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오홀라와 오홀리압에 비유하면서 죄를 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또 녹슨 가마를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눈에 좋게 여기는 것들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떠나지도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결국 멸망 가운데 스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또 깊은 곳에 그런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삶 속에,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삶 속에서 표징으로 그걸 버리라고 요구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무감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붙들고 옹호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길 바랍니다. 그걸 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걸 버려야 우리가 복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취하신 것은 단순히 표징에 불과했죠. 실체는 유다 백성들 눈에 기뻐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헐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지만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왕이 46년간 개축했죠. 그것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걸로 기쁨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 눈에 기쁨 삼읍시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계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거든 주님 다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며 정결하며 성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으로 우리 눈에 기쁨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눈에 기쁨 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기쁨 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 눈에 기쁨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 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사모하는 자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국이 많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온전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털고 이기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미얀마군 한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나무 고아원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꿈나무 고아원의 클라라 부모가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놀람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특별히 그 가정에, 슬픔 당한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장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미얀마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